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소들 속에서요. 처음의 시작은 내 몸이 아픈 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이 몸 아픈 것 때문에 자꾸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요. 내 마음과 생각이요. 자꾸 병들게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이 힘든 것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문제라고 그 순서가 문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니까요. 전부 다 내 마음에 병들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하나 못 챙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육신적인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축복 속에서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우리 전도학교 참소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모든 기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나가시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요. 핍박하는 자였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눈,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보는 영적인 눈들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기초를 삼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사람이라면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 없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거구나.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자의 축복을 통하여서요. 내가 애쓰고 용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재물과 축복이 아니라요.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누리냐? 다른 거 하지 않고요. 기도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채워나가시는 건지 보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내게 임한 이 은혜의 축복이 나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인물로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뻗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이미 다 갖다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이 복이 뻗어나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의 본분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요, 이 문제의 기준이 영적인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내 삶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지금 있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은요, 헛된 속임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력은요, 세상의 초등 학문일 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 조금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착하게 살면서 법도 없이 살 정도로 그렇게 나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는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같이 지나갈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이 헛된 지식, 욕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무엇 때문에 하냐?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를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그 이론 지식을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니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백성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잖아요. 집에 어떠한 사고가 있잖아요. 해결하기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말은 맞을 수 있다고 하나요? 이미 그리스도께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짐을,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짊어지시고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의 본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땅히 살아가는 그 인간의 본분을 누리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영접한 그 순간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주인 바꾸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노력하는 것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고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자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내가 함께 하니까 함께 하는 거 가지고 노력해라. 내가 함께 하는 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너희에게 권능을 주셔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본분 삼게 하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참소마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누릴 축복을 언약하신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요,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한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가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대의 전도자로 이미 꿈꾸게 하셨습니다. 형들은 이거 듣고 열받아 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요, 그 꼬맹이가 와가지고요, 해와 달과 11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시인 요셉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반드시 이 녀석을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들 하나님이 시대의 전도자로 약속하셨는데요. 그리고요, 한 시대에 진짜 그 어떤 시대보다 악한 왕이 있는 이 아하방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때에 아하방이 어떻게든 이 우상을 만들고 어떻게든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모든 법을 지정해놓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시대인 겁니다. 이 시대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뭄이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근데 그 가뭄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시대의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요, 이게 나의 언약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복음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모든 민족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또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냐?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삭에게로 전달되어집니다. 이 언약을요,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야곱에게도 똑같이 언약하셨습니다.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뿐인데요,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또요, 요셉이 이 언약 붙잡고 또 노예로 감옥으로 가고 노예로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은 요셉을 복음 명문 가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봤을 때 억울하게 노예로 갔다, 억울하게 감옥으로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셉은 고백합니다. 형들이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짜 나를 하나님께서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 또 가정 가문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가문으로부터 흘러오는 그러한 영적인 대물림들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증인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요, 한 가정에 과부가 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요, 아들의 죽음을 두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때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 현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살리러 간 건데요, 죽었다는 소식에 전해 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현장 속에서 죽음을 보게 하냐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라고 보내시지 않았냐고. 그걸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면서요, 이 가정 가문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시게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요, 무엇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나? 빛의 경제에 그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인 겁니다. 시대의 전도자로 아브라함이 복음 명문 가문의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 빛의 경지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이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복음 운동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계속 샘을 파괴합니다. 샘을 파괴하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요, 질투가 나는 거야. 또 뺏고. 그래서 그래, 내가 양보하겠다. 오늘 옆에 또 팠는데 또 샘을 하는 겁니다. 그 또 뺏고, 그 빼앗기는 거,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불신자들이, 옆에 질투하는 사람들이 손을 못 댈 만큼의 어떤 축복을 주셨냐? 샘의 근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르호봇의 그 축복을. 우리 참소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진짜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적인 이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인물들의 모든 축복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찾아 누리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냐?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후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대안을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다. 그 풍년 때의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거든요. 그 꿈 해석을 통하여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지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7년의 모든 땅이 흉년이 들어있는 그때예요. 기근이 자꾸 심해지는 이때에 요셉이 있는 그 현장, 애굽 땅만요, 자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채워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빛의 경제의 응답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도록요. 그리고 시대의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내가 이 시대에 정말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라고 언약만 붙잡았는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냐?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선지자 100명을 숨겨줄 수 있는 이 오바댜를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평생에 하나님께서 시대의 전도자로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참소만교회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초를 통하여서 일으켜 나가시는 전도운동이 사람의 본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이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그 시대적인 약속,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있겠죠. 이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가장 기초가요,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운동을 일으켜 나가시길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락방 그러는데요, 일단은 다락방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유를 올바르게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이유와 상관없이,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 기준대로 해버립니다. 진짜 다락방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일으켜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을요, 전도자로 세워나가지는 그 확립되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세워나가는 그 한 개개인이 세워져 나가면서요, 이 다락방 시스템을 통하여서 진짜 나를 통하여서 또 이 현장을 통하여서 누가 또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또 누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까? 하는 전도 구심점이 되어지는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요, 바로 세워지는 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내가 먼저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요, 전도 대상자를 두고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그 대상자가요, 붙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그때에 갑자기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찾아올 것입니다. 참 저도 신기한 게요, 제 친구를 두고 전도 대상자를 그냥 써놨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그냥 써놨어요. 그러면서 사모는 하고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에 집중하고 있고 또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붙을 것이다 라고 그때 말씀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 잡고 그냥 그래 오늘 하나님이 붙여주실 영혼은 누구일까 명단만 그냥 쓰면서 기도하고 그거 잡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친구가 전화가 오는 겁니다. 자기가 오늘 점을 봤는데 점을 봤더니 나는 결혼을 못한대.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녀를 낳지만 그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할 거래. 그러니까 운명사주팔자에 매여가지고 자기 미래가 불안하니까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전화가 왔을까? 제가 만약에 그 대상자를 두고 기도를 안 하고 있었으면요. 그냥 위로의 말로 그 점쟁이가 이상한 거야 정도로 또 그냥 그 말 믿지 마라 라고 위로의 말로 끝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복음 들을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표구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일단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정말 그 영혼을 두고 먼저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표와 때를 보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다락방을 통하여서요.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무엇을 확인하냐? 함께 참석하고 있는 사람 또 참석한 사람 중에 전도 대상자로 내놓은 이 사람들 보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질병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개인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각종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받을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요. 이 다락방에 초청해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일단은 야 우리가 같이 예배하자 이거 말고 일단 우리가 먼저 나와 이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 먼저 예배를 통해서 계속 흑암을 무너뜨리고 망대를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표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표를 보면서요. 그 현장을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해서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사람이 함께 이 복음 운동으로 함께 들어올 사람인지 아닌지 또 확인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맛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을 통하여서요 이제 다 사역자로 서실 거고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진행하는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예배 형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왜냐면은 진짜 막 생사를 오가는 막 이런 상황에 놓인 현장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막 그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그 대상자는요 막 다른 데 생각 다 빼앗겨 있을 것이거든요. 그 현장에 보면서 그 시간표를 보면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다 시키지 말고요. 인도자가 먼저 포럼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돼서 막 장황하게 하지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1, 2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포럼. 저는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양은 한순간도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구나. 그런 단 한 번의 기회로 허락하셨구나. 이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저는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다락방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포럼을 하시고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때도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5분에서 10분 정도. 말씀을 간략하게 현장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나갈 그 전도운동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후에 어떻게 하냐? 관계되어져 있는 현장을 보면서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잡고 이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현장에 성취되어질 것인지, 강단 말씀, 전도학교 말씀 이거 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인지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상자를 두면서. 그리고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복음 들어야 하는 이 사람들, 전도운동의 관점을 두고 이제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을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캠프 메시지 이후에요, 오늘 들어갈 수 있는 현장들은 그냥 오늘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미루시지 말고요. 미루니까 자꾸 밀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 집회 가야 돼가지고 다락방을 해야 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인데 제가 이제 갑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어디 가서 10시, 물론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뭔가를 미루게 되면요, 자꾸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요소, 상황들이요 만들어집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흑암이라고 하거든요. 흑암은 어떻게든 복음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흑암은 어떻게든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흑암이 깔아놓은 그 전략에요 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본분으로 허락하신 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방향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포스트잇이라고 써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학교 전에 목사님께서 저희 교역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다락방에 이제 인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사역자로 그러니까 청년 때에, 대학 때에 대학 사역자로 이렇게 조장으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했냐? 제일 위에 포스트잇에 이름을 씁니다. 이름을 쓰고요, 오늘의 말씀 간단하게 씁니다. 그리고 이거 잡고 기도 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전도 대상자를 두고 현장을 두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쭉 쓰면서 어떻게 했냐? 돌려가면서, 만약에 3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잡은 포스트를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도에 담을 수 있도록 돌려가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포스트잇은 누가 가지고 가냐? 조장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조장이 없으면 사역자가, 인도자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서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현장을 두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디에 붙였냐? 기도 수첩 제일 앞장에 붙였어요. 제일 앞장에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붙여가지고 그 현장을 두면서 전도 대상자들 두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복음이 듣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또 복음화가 되고 교회화가 되어지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지우는 겁니다. 그 대상자들을 지우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나가신 거다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나가시는 그 전도운동을 확인해 나가는, 지금 다락방을 통하여서 또 교구별로 시스템이 깔려져 나갈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현장들을 생각하면서 누가 이 복음을 들을 것인지, 누가 지금 낙오되어 있는지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어디에 관점을 맞추냐? 말씀, 기도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전도운동, 일으켜 나갈 말씀운동, 포커스를 맞추어 나가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게 실제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학교라는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이 전도학교를 통하여서요, 진짜 전도 캠프가 되어질 수 있는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말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 캠프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교역자 팀이 딱 이루어지고요, 평신도 전도 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전도 캠프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전도학교를 통해서 말씀 받고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 받고 이걸 캠프로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 가정에 누가 지금 빈 곳인지도 제대로 분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올바르게 파고 들어갈 수 있지. 이 현장에 알맞게 들어가야지. 이 현장이 이질감 있게 들어가면요, 절대, 물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 영혼은 벽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분석하면서요, 교회의 시간표에, 교회의 방향 맞추어서 인도받는 우리 전도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요, 이 언약이요, 현장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전도 캠프하는 우리 참소만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택한 그릇으로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요, 내 수준 보지 말고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을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흥황하여 더해져 갈지, 실제로 나를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지를 새롭게 구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엇 따라요?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그게 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과 같이 우리 참소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이렇게 전도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 찾아 누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서 가정 가문으로 현장으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다락방 시스템, 현장 시스템이 깔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 기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자로 서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자의 본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열심, 내 기준을 가지고 채워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적인 축복이 현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서 가정 가문이 정말 살아나고 정말 이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빛의 경제와 따라오는 경제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자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질 수 있도록 언약하셨습니다. 정말 이 다락방 시스템을 통하여서 온 교회에 복음운동 시스템이 깔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